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모든 공사가 끝이 나고 성전을 마무리하고 성전 기구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입당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다른 성전 기구들도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안에 들어와서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기구들이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궤에 온 힘을 기울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을 소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함께 나왔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 언약궤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외형적인 건물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했지만은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수레로 싣고 오다가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가고 막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내버려 뒀다가 다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정말로 말씀대로 한 걸음 몇 걸음 떼고 다시 이렇게 두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몇 걸음 떼고 또 다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모셔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이 구약에서 중심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중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궤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제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자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이야기하죠. 일곱째 달은 어떤 절기냐면 장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장막절이 있는 절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에 거할 때 그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장막절, 지금은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장막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갈 때 아무나 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기구들을 사람들이 메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그것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메고 가는 거죠.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를 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가 셀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는 곳곳마다 몇 걸음 옮기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몇 걸음 옮기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각자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에는 이게 성전에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에 바깥 일반 이게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이게 그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잘 짜여진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메고 들어갈 때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그룹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그룹이 날개를 펴서 천사가 마치 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궤를 양쪽에 들고 쭉 가서 언약궤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그룹이 그룹 덮개가 있어서 그것을 덮으니까 언약궤는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고 양쪽에 그냥 채끝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잡이만 보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말이죠.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다른 건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를 딱 놓아두고 그룹의 덮개를 덮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거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성전되는 이유는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